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먼저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지키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비밀스러운 것들이 함께 풀어져서 태초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견고한 것이 우리에게 심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지키시며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로마서 10장은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에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 본문처럼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은 9절과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았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걸 또 따로 띄워가지고 단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님하고 이런 어떤 그 행위적인 어떤 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앞에 8절의 말씀을 받아서 한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한 여기에 중심이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원래 성경이 있는 대로 돌아가서 믿음이라 하는 거, 구원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단지 어떤 고백이나 어떤 경배나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우리가 이제 듣고 있지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라고 하는 것은 8절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신 것이 단순하게 어떤 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부터 지키라고 하신 그 명령과 그 법도의 말씀에 있는 것이지요. 지금은 우리가 사실은 정말 욥의 말처럼 듣기만 하고 사니까 이 말씀이 주시는 그 두려움이나 또 어미하신 어떤 그런 것을 못 느낍니다. 실상은 이게 시내 산에서 불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었고, 그리고 신명기에서 이것을 이제 기록할 때는 40년이라는 광야의 세월까지 다 겪으면서 지나온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말씀으로 인해서 축복도 하셨고 또 진노도 하신 모든 일을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믿으라고 하신 자리였지요. 그러므로 엄밀히 따지면 요 8절에 있는 요 말씀에서 모든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실 때 이 명령대로 지키면은 행하면은 살리라고 주신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만일 이것을 지키지 않고 거역하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땅에서 쫓겨나리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예수님에게 가져오시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시인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한 것이지요. 요한복음 8장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안 보고를 상관하지 않고 말씀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고, 이와 같이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행위를 가리켜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체의 모든 흐름의 중심은 사실은 여기 있는 것이죠.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는 거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말 어떤 한 곳에서 머물러 가지고 무엇을 논의한다 할지라도 대답은 지금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이 말씀에서 가져와야 돼요. 선지자들이 가리킨 것은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라는 것이었지 선지자는 새로운 말을 안 전했어요. 그렇죠? 네. 심지어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시인의 산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변하여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나의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거기서 말씀하신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살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시작할 때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한 데서부터 또 펼쳤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폈느냐? 과연 그러면 믿음으로 말하는 것,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리우신 거나 그리스도가 정말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거기에 율법의 말씀이 있는 것이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었지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는 우리 범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살아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사심에 관해서 과연 율법이 어떻게 기록했느냐?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는 이 말씀을 순종치 않는 데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무작정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고. 여기서 요걸 달았죠. 그렇죠? 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사시는 거기에 이 율법에 순종함이 없이는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끼리를 하게 되면 다툴 수도 있고 논쟁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기에는 더 이상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보는 것이라는 거지요. 이 표현을 잘 적어 놓은 것이 골로새서 2장입니다. 우리 거기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두 군데가 같은 그 표현을 썼지요. 그냥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믿으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하나님이 이거 하셨다. 여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 아니냐. 그러므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예수님께 대한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것이죠. 2장 12절에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했을 때 이 세례가 바로 뭡니까? 세례도 이걸 하나의 의식으로 풀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끝에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세례를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시면서 세례를 주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순종이 없는 세례는 사실은 세례가 못 되지요. 그래서 바로 고린도서 1장에서는 나는 바울에게라 아볼로에게라는 그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한 것이에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고백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사실은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죄 사함이니까. 근데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말할 것 같으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있는 대로 그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고 거기 있는 말씀대로 서지를 못하면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게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골로새에서는 뭘 따지냐 하게 되면 16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의 그 행위, 제사나 의식이나 안식일이나 절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만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고 하신 그걸 가르치며 사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걸 유대인들은 그런 걸 쫓아가지고 우리가 의식을 행해서 죄를 씻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해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 일으키셨겠느냐? 예수님께 의로움이 있으니까 그랬지.
이 말이죠.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남함이 되었다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하나님이 거기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오히려 예수님이 옳다고 말씀한 것과 같은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쓰기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이게 함께라는 표현을 잘 써요. 그렇죠? 네. 함께라는 표현을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과 함께 되는 곳에서 모든 죄의 사하심이 있다는 뜻이 되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이게 바로 율법에 있는 겁니다. 의문이라는 것은 의식, 제사나 예법에 대해 쓴 글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의로운 문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에 관한 글, 율법에서 제사나 예물을 드리는 것이나 이런 것에 관한 것, 혹은 할례, 안식일, 이런 것들로 따지게 되면 유대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또 그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과연 그것으로 따지면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거스리는 사람이 되는 게 맞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걸 다 없애버리신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그걸 다 못 박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바로 이걸 거스려서 못 박은 거지, 그죠? 예.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다 무시를 해버리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 못 박아버린 게 거꾸로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짓 이제 하지 말라고 하신 것과 마찬가지. 이거 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은 다시 살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증서가 쓸모가 없다는 걸 하나님이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지요. 그리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유대인들 중에 제사장들이 되고 또 로마의 권세도 되고 하는 거지만은, 그들은 그 힘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오히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뭘? 어떻게 십자가로 승리했어요? 십자가는 그냥 죽으심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이라 그랬지요. 바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고, 또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시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내어주신 거기가 바로 십자가지요. 그러므로 그냥 십자가 뭐 이렇게 긋고 성공 긋고 십자가 매 달고 거기에 기도하고 그걸 삼는 것처럼 뭐 귀신 쫓아가는 그거는 다 거짓입니다. 오직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말은 도리어 예수님께서 저들이 말하는 것,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오히려 그것을 대적하심으로 이겼다는 거지요. 저들을 하는 것처럼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율법을 이제 그치시면서, 이때 율법은 그들의 행위지요. 말씀이 아니고
더 이상 이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여기죠. 근데 오히려 지금 뭔가 뜻을 찾아내는 이것들을 붙들고 비밀을 풀어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설교에서 보인 것처럼 바로 21절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라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참 이게 어려운 게, 이런 교훈을 듣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그 피부 속에는 이런 세상적인 경험이 완전히 사라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간다고, 만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고 붙잡지도 말라고 하면서 23절에 무엇을 말씀했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인데, 그래 보면은 사람들이 사실은 경건이라고 할 때 이런 모양을 오히려 보죠.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느냐. 그런데 한 가지, 오직 육체에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은 모양도 본받지 않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게 펼쳐지면 이제 뭐가 돼요? 삼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하늘에 올리우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그 은혜가 거기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걸 찾으라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하나님 안에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여기 풀어지겠지요. 자, 위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했을 때, 요것만 띄놓고 보면은 오히려 더 세속적인 교훈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요 말씀을 지나면 이게 풀어지는데,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높아지시면 우리도 높아지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고,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면 우리도 함께 영광을 얻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로 궁극적으로 땅의 것을 가르쳐 줍니다.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하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가르쳐 줬어요. 자, 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냐고 그랬지요.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따지고 보게 되면 가장 경건을 대표하는 이름이 돼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그 경건을 모양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이런 것들은 하나도 버리지를 못하고 살았다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 봐라. 저렇게 먹고 마시는 걸 따지고 절기와 월삭을 따지고 안식일을 따지면서 이런 것은 하나도 못 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뭐라고 했냐게 되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생활했을 하면서 결국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금 이렇게 해서 함께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너희가 오히려 여기서 구원을 얻은 건데 하면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생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위의 것은 당연히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겠지요. 그러면서 9절에 무슨 말 했냐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했어요. 어떻게 거짓말이 생기느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이 된 것이 아니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것이라고. 이걸 잊어버리면 다 거짓말에 빠지는 거라고. 이걸 떠나서 가르치는 신앙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보라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워졌는지 좀 보라고 이걸 내놓아야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어떻게?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시기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지식에 대해서 한번 말을 했죠. 그죠? 사도 바울이 지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고.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라는 그 빌립보서가 있었어요. 지식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법에 관해서 쓰던 것들이었어요. 율법을 가리켜서 그 율법에 있는 진리와 지식의 규모라고 로마서 2장에서 말을 했었지요.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지식은 무엇이었느냐? 할례였고 안식일이었고 절기였고 성전이었고 그리고 번제나 속죄제와 같은 그런 제사와 예물을 드린 데 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하나님은 본래 그런 것을 즐기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맞추어서 예배도 바꿔야 되고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게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문제는 예배를 폐하는 건 아닙니다.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지금도 속죄제가 간절하고 지금도 번제가 우리에게 소중한 은사예요. 그와 같은 게 있어야 돼. 왜?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날마다 죄를 짓고 살거든요. 오히려. 그러므로 여전히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문제는 저 사람들이 말하는 저 지식보다 뛰어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저것보다 넘치는 은혜가 있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서 이제 그걸 어디서 찾느냐?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이런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구나. 산속에 들어가고 땅굴을 파고 기도하는 거 소용이 없구나. 금식하면 영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 거짓말이구나.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 바입니다. 이제 우리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배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는 항상 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고 또 이 말씀대로 교제하고
이 말씀대로 서로 위로하고 또 전파하고 교회가 그대로 살아있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교회가 정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하면서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면서 어떻게 바로 할례를 따지게 되면 여전히 이방인들은 거기에 못 들어가죠. 그죠? 그러나 이 믿음대로 하게 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계신다가 됩니다. 어떻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누굽니까? 예수님처럼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하면서 시작한 거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랑을 할 때 실제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던 바로 거기에 교훈대로 그걸 더해가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례가 아니라.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예배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15절은 이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3장에서 이 말씀을 함께 펼쳤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이 표현에 여기서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해서 아무도 그것을 주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치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어요. 평강에 대해서는 지난번 빌립보서 4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씀이 거기 나와서 결국은 이제 그 이어지는 말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하는 그 교훈이 있는 것이요.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느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어요. 평강이라는 복이 그냥 떠돌아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평강이 오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이게 저 사람들은 그 제사와 예물 드림으로 얻으려고 했던 것이지만 하나님은 원래 이것으로 주려고 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앞에서 예수님을 본받게 하는 이 말씀을 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한 겁니다. 이게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거 뭐예요? 그냥 뭔가 욱시욱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 교훈이 가득히 채워지게 하고 채워지면 바로 뭐가 돼요? 마음으로 믿어가 이제 나오는 거지요. 이제 이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고 이게 우리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우리의 말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되는 거지요. 이게 믿음이 되고 그리고 이걸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한 몸은 에베소서 2장이 그걸 잘 밝혀줬는데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이제 더 이상 할례나 무할례로 갈라지는 것은 없다는 걸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앞에 11절에 말한 것처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느니라 한 이것이 바로 이걸 가리키는 거죠. 유대인도 여기에 들어와야 되고 이방인도 여기에 들 수가 있는 것이고 오직 이거 하라고 이스라엘도 부르신 것이고 아브라함도 택하신 것이고 이렇게 하라고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도 부르신 것이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거다. 다들 이제 사실은 이 골로새서도 그렇고 빌립보서, 에베소서도 그렇고 사실은 다 교회가 곤란을 겪을 때 쓰신 거예요. 그러니 저들의 가슴 속에 평강이라는 단어보다 이게 소중한 게 없어요. 이 간절한 바람이거든요. 근데 자신들이 지금 받는 환난에서 유대인들이 하는 공격을 들어보게 되면 거기는 자기들이 모자라는 게 보이거든요. 저런 식으로라면 우리가 할례를 받지 못했구나.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걸 지금 못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저들에게 공격을 받으면 그게 보인다. 그런데 저걸로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전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거기에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이 믿음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 이 신앙에서 그렇죠? 네. 원래 구약에서 시편에서 많은 감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는 거기에 초점 맞춘 것보다 오히려 그 구원을 얻도록 가르쳐 주신 은혜에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바로 그 감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영미 집사님 들어오십니다. 어서 오세요. 자, 10장을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지금 골로새서 3장을 보고 있어요. 골로새 3장 이제 15절에서 16절로 넘어가는 중인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빌립보서 4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거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신 이거 여기에 평강을 둔 겁니다. 지금 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왜 성도들이 지금 환난을 겪느냐? 이 평강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평강, 이 교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게 뭐예요? 결국 우리의 생각을 이것으로 만들고 우리의 판단을 여기에서 얻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다 이 말씀에 맞춰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 것이 오직 유대인들도 할례자도 이거 하라고 아브라함도 이거 하라고 부르신 것이고 다윗도 결국 이거에서 은혜를 얻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오직 이렇게 평강을 얻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결국 이렇게 믿으라고 여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차별이 없다고. 그래서 감사를 이야기했었습니다. 방금 전에 바로 구약에서 모든 시편의 감사는 그냥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그 구원을 얻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훈을 주시는데 감사하는 것이었다고. 그러므로 지금 이 은혜를 얻은 것을 감사하고 여기에 사는 것을 감사하라고 가르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결국 시편에서 하는 것 같은 감사를 궁극적으로 우리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어디서 풀어주느냐? 바로 16절이 같이 풀어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교훈이지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결국 이 감사는 단지 말로 감사합니다는 그 감사를 넘어선 걸 가리킨 걸 거예요. 시편에서 하는 것처럼 결국 이렇게 해서 평강을 얻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셨다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그랬는데, 자,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했을 때에,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을 가리키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바로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교훈을 이미 아브라함이 받았고 이삭과 야곱이 그것을 이었고, 그렇게 해서 그 후손들이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았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형상으로 못 봤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였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지금 그걸 똑같은 것을 가르치고 계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항상 거기서부터 교훈을 얻고 거기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은 지금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이것이 풍성하게 보일 거라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이해가시겠죠? 자, 이것이 이제 바로 10장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려는 이 표현으로 나타난 겁니다. 로마서 10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할례, 안식일, 제사, 성전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지요.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을 때에 거기는 어디까지 표현되느냐? 이제 이런 거 죄가 아니다 하고 보여주신 거지요. 그래서 의문에 쓴 증서, 우리를 거스리는 의문에 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제하여 버리셨다고. 그러므로 이제는 붙잡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거기까지 교훈을 줬는데, 로마서가 사실은 지금 거기까지 지금 이르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을 좇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한 거기에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파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게 아니냐고 한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의 말씀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짚은 것처럼 궁극적으로 로마서 12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복음이고,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한 그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성경에 율법에 쓰여진 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관한 것, 예수님의 이 교훈이었지 제사와 예물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는 아쉬움 정도가 아니라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하는 거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게 되면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게 돼 있고,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어서. 그러면 이제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육체 좇는 것을 이제는 그걸 버려야 산다는 거지요. 그 육체 좇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육체 예법이죠. 그죠? 네, 바로 세속. 성경에서 세속. 야고보서 1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할 때에 그것은 제사와 예물 드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나 무할례를 따진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니라고 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 세속이라는 것이 바로 요한 1서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이생의 자랑과 정욕을 쫓아온 것이라고 했을 때에 바로 육체의 예법을 여전히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토록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었느냐? 만일 그냥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 그런 교훈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오히려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라면서 가르치거나 유대인들을 또한 대상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육체의 예법, 제사나 예물이나 예배의 의식, 그것을 하나의 의식으로서 의를 삼는다면 이것들은 다 부패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가 되는 것이고, 세상 신에게서부터 온 것이다, 이 뜻이지요. 세속이라는 말은 결국 세상 신을 섬기는 지혜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어려운 것인데, 우리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우리도 여전히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을 단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를 얼마큼 했느냐, 또 오늘 예배를 드렸다 하는 이런 식으로서 거기서 의미를 두게 되면은 그게 다 육체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데서 의미를 찾아야 되고, 그것을 가르치는 데서, 그 교훈을 듣는 데서 예배의 의미를 찾아야 되겠지요. 오늘 아침 설교할 때 이제 무소불능은 진짜 이제 오늘 설교로 일단 날 하기로 했습니다. 제목을 뭐라고 했냐게 되면 사랑 해놓고 소망과 믿음이 되느니라는 이렇게 부제를 붙였는데, 그것을 어디서 본문을 삼았냐?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전녀의 기도에 힘쓰니라 하는 본문을 이어가지고 이제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나누어 주는 데서 본문을 보았습니다. 참 거기서 욥이 보일 줄은 몰랐지요. 욥이 하던 일을 위로서 차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제가 깊게 짚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기도의 전야 힘쓰니라가 거기 사실 있었어요. 그걸 궁극적으로는 한번 짚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게 되면은 그 기도했을 때 그 성도들은 이제 뭘 했겠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를 안 했구나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겠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짧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생각이라는 그 교훈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는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했겠지요. 단지 그걸 외웠다는 뜻이 아니고, 왜 그들이 기도하면서 왜 그들이 그렇게 바뀌어 가지고 나누어 주는 일을 했겠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것이고, 이제 정말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하며 기도했을 것이고, 정말 우리가 이걸 몰랐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면서 그들이 기도했을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이걸 못 구했잖아요. 이런 거는 안 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구하고 원수의 목숨을 구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골로새서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하고 말씀의 뜻을 구하고 이제는 그렇게 감사를 찾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있었겠지요. 이제 와서 거기서 다시 옛날처럼 기도하는 그런 것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래놓고 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게 이제 나온 거죠. 그렇죠? 우리도 보면 참 우리가 이런 데서 너무 멀어 있었구나. 내가 정말 구하지 아니했구나. 제가 사실은 이번 주간 어떻게 하든지 무소불능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게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거기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무엇을 떠올렸느냐 하게 되면은 바로 예레미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29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이게 이제 잡혀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그냥 말씀을 들으니까 또 우리는 이제 뜻을 아니까
이걸 평안하게 들을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여기 귀가 기울어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참담한 심정들이잖아요. 그렇죠? 잡혀와가지고 이제 정말 거기서 새로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그 생활이 그들에게 무엇이 희망이 되고 평안함을 주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가르치면서 말씀하시는 거냐? 바로 8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어떻게 예언했을까요? 하나님에서 본 거죠. 2년이면 돌아간다. 누구를 빙자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하면서 곧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걸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 말씀들이에요. 오직 내 말하는 걸 믿으라. 금방 못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왜?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곤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거 선한 말을 실행하게 하신다네요. 정말 여기서 이 말씀을 이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도대체 몇 사람이 됐을지 우리 귀에도 잘 안 들어오잖아요. 이게 정말 이대로 구원일까? 정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 같은 사람은 70년 지금 그게 생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뭐라냐?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선한 말이 뭘까요? 신명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다시 내 계명을 지키면 하늘 끝에 땅 끝에서 돌아오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이걸 딱 끝나면 뭐가 나오냐게 되면은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하신 요 구절, 이거 엄청나게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애용하고 쓰고 있고. 그런데 이 구절을 띄어서 쓴다고 우리가 사실. 지금 그럼 이 말을 여기서 그대로 한번 갖다 붙여봅시다. 지금 이 말 듣고 나서 주여 이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사람 몇 사람 있을까요? 주여 믿습니다. 70년이 참은 돌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70년을 그러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도리어 이 말만 딱 띄게 되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아이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여기 70년 포로로 생활 왔나 보다. 주여 돌아가자.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돌아가게 주시옵소서. 이거 하라는 뜻입니까? 이거 하면 이거 하라고 이 말씀 하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는 말씀은 지금 여기 선지자들의 말, 꿈꾸는 사람들의 말 현혹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해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게 하라.
아니,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이제 2년이면 돌아간다. 주님께 와서 부르짖으라 하는 이것보다 그것보다 이게 선하다는 거. 그거는 거짓이고 그건 악하고. 그러므로 오히려 기도할 사람들은 누구냐?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면서 전원을 만들고 집을 짓고 전원을 만들고 거기서 자녀를 생산하면서 자기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이 평안하기를 위해 힘쓰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 왜? 그 결국 기도는 무엇이든지 전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지금 잡혀온 그 땅에서 평안을 얻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가리키는 거지요. 그러면서 거기에 소망을 한 가지 덧붙이면 자, 이 말씀대로 이루어야 되겠어요? 안 이루어야 되겠어요? 지금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70일이 차면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다른 거 할 거 없어.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하라 하신 대로 이것만 하고 있으면 돌아가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말씀을 이루어서 돌아가게 하신다고. 이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뭐가 되느냐?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 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돌아올 사람은 누구겠어요? 바로 여기서도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죠.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죠. 다니엘이 9장에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회개할 때 무슨 말을 했냐게 되면 왜 그 금식을 하게 됐냐고. 예레미야의 서책으로 말미암아 70년이 참은 돌이라는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랬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70년을 말씀하지 아니하시면은 더 이상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끝난 거죠. 왜냐하게 되면 이 잡혀온 것은 자신들의 실수도 아니고 뭔가 정치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 군대가 모자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실은 끝난 거였어요. 예레미야도 애가에서 그랬지요. 정말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다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진멸된 것은 아닌 것이 소망이라고 하면서 애가 3장에서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때리는 자를 향하여 뺨을 돌려대고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하면서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맺는 것이 좋은 것은 하나님이 그걸 내오셨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 고난을 받는 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고 배워주고 다만 여기서 70년의 세월이 무엇을 이루느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이룬다 했는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들자라고 했었어요. 이 70년의 세월이 결국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지요? 바로 느헤미야 1장이죠. 느헤미야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고 들으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평안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잡혀온 사람보다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성문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바로 뭐랬냐.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회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이렇게 해서 은혜를 잊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쌓게 되지요. 그때 마지막 한 말.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 있었던 것이지요.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구원을 원하는 사람들. 결국 70년의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받는 고난이지만은 형벌이지만은 그 형벌 속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이 연단이 이겁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돌이키려고 실제로 신명기 32장에서 그들이 당할 일에 대한 노래도 가르쳐 주셨고, 그치요? 미리 예언도 해 주셨고, 결국 그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말씀한 대로 우리가 거역도 했고, 진노도 얻었고,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이루사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고 한 뜻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는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 주여 이거 하라고 하신 뜻이 아니었어요. 궁극적으로 이걸 배워주시는 말씀이 사실은
여기 하나 더 있었는데요. 우리 에스겔 한번 36장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성경 공부하려고 하나님이 배워주셨나 보다. 진짜. 에스겔 36장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뭐냐면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래야 참고가 되겠네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가 자기 백성들을 못 건졌다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2장 25절이죠. 거기에 절이 맞나 모르겠다. 그 너희가 율법을 행한즉 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니라 하면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23절이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는 여기 요 24절, 23절과 24절, 25절에 나오는 요 말씀처럼 된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진을 얻은 것은 그것은 공의이고 그것은 정당한 것이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까지도 다 묻혀서 여호와를 섬기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22절에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참 하나님 이게 이사야가 내가 나를 위한다 그래. 내가 나를 위한다 이 표현이 이게 예수님 가르친 기도 첫머리 아니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우선 이 정결케 하심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여기 우리 완전히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그냥 완전 이걸 2부 2원론 쪽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영이 만들어져 그 영이 막 그 주야 하고 고백하게 이런 식으로 다 풀어버렸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에서 보는 것처럼 육을 쫓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는데 여기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뭐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처럼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이 신앙이 나타나는 걸 가리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고린도 후서 6장으로 가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뭐하느냐?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쌍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겨버리라. 우리가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했지?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우신데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행위를 믿게 본다는 여기에 이르게 하신다고.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어떤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행위를 우선 한탄하고 고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도 이걸 고쳐서 새롭게 할 거라고.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그냥 구원이 없습니다.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곳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이들을 깨끗게 하는 그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들의 죄를 씻어가면서 저들을 맑은 물을 뿌려가면서 이렇게 고쳐가지고 새롭게 했다고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여호와는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기 중요한 게 있어. 37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고 했어요. 쉽게 아까 그 예레미야 29장에 본 것처럼 70년이 차야 돌아오리라 한 것을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해야 될 거란 뜻이고,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선한 말을 다 이루게 하리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여기 있는 대로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새 마음을 주소서, 새 영을 주소서, 주의 율례를 다시 행하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결국 이렇게 구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는 거지요. 그러니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기도를 시작한 전혀 기도를 힘쓰는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이 모든 말씀을 다시 다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믿게 보면서 우리를 고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하면서 그들 스스로 정말 거짓 나사로 하나도 돌보지 않던 그 심령이 열려서 그들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된 거지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실은 핍박을 받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핍박에서 물러서지 않고
흩어 도망하면서도 이제 왜 흩어 도망하는 게 중요하냐? 피난은 같죠. 그냥 피난이 아닙니다. 집을 버리고 가야 돼요. 자기의 재산을 다 두고 가야 돼요. 심지어는 가족들과도 나누어져야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나와 네 복음을 위해서 집과 전토와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배나받고 오는 세상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냐. 그 말씀대로 지금 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굳이 이 말을 쓴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양이었고 이런 걸 사랑으로 가지고 있었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고 사랑이었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하면서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았어.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기 위해 쓰는 말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보여줄 수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사도들을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거기에 많이 나타났다는 게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지요. 바로 그것을 표현한 것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제 순종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라는 거지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하려나 뭐하려니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예수님 죽인 건 다 잘못된 거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살리신 대로 하나님을 순종하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는 것은 바로 그들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런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거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이걸 배우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만드는 게 아니고 지식이 만드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10장이 이제 정리가 되네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의 어떤 홍과 같아요.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때까지 논했던 앞에 8장까지와 12장을 연결시켜주는 거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결국 세상에서 믿음은 지금도 이렇겠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선지자가 필요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세상에서 불신자를 속에서 갑자기 믿음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갑자기 계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거짓말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리고 전파는 아무나 하느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여전히 이 전파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하고 있잖아요. 그치요? 골로새서를 하고 있었고 에베소서를 하고 있었고 쉽게 말하면 모세와 선지자로부터 듣지 아니하면 듣지 않으려 한 것처럼 오늘도 이 성경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전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 사도를 보내신 것과 같고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 같은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자, 선지자가 갔을 때 결국 이사야는 뭘 전했어요? 이사야를 전했지요. 예레미야는 뭘 전했어요? 예레미야를 전했지요. 다윗은 시편을 노래했고 사도 바울이 있으면 우리가 이 로마서 이상을 뭘 더 얻겠어요? 성경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혼을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얻었으면 생명을 얻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지자가 보내심을 받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어찌 지금 이 말씀을 듣습니까? 사도들이 보내심을 받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지금 어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 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하였습니다.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눈앞에 벌거벗은같이 드러난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에 힘써야 할 것은 저 때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이 하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려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지 마시며 세상에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의 이름을 가르치소서. 여호와 경외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더해지게 하시옵소서. 항상 저에게도 이 사랑이 더하여지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우리로 기독케 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 기사님 좀 늦게 오셔서 약간 좀 어려워서 있었겠어요. 앞부분에 많이 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다들 평안하시고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 예, 노영희 지사님도 평안하세요. 건강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